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욥기 33번째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 집을 지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들은 그렇다죠. 여러분,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둥우리를 짓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바람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어야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둥우리가 지어지는 걸 그 새들도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을 짓는 건 어렵진 않겠지만 약한 바람 불어도 쉬 허물어지는 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새들의 본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비관적이 되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겠죠. 강풍에도 끄떡없는 둥지를 짓는 새들처럼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강풍 속에 오히려 내 믿음의 집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의 강풍이 계속 매섭게 불어와도 여러분의 믿음의 집 건축의 중단은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약한 바람 아니고 강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은 빼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고난만 빼고 모든 것. 아니요, 고난도 넣고 고난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공상태가 아니고요,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모자람 없는 은혜 속에서 바로 이 시기도 우리를 빚으시는 은혜의 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난을 재료로 쓰셔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실 때 편식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죠? 콩 골라내고, 야채 먹기 싫으면 싫은 야채 빼놓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만 골라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까지 버무려져서 우리의 인생이 맛깔나는 성도의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역사 가운데 고난은 흑역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이 지나고 보니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믿음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의 한창 그 와중에는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불청객이 너무 싫었던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씨앗으로만 알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절정,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 대목에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욥의 인생을 바꾸시는데요, 이 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동일한 진리를 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했던 사도였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육체에 가시라 했고 사탄의 사자로까지도 불렀어요. 이 말인즉 이건 뽑아내야 될 문제, 쫓아내야 될 적,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자주 듣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그러한 기회로, 곧 우리가 약하여질 때,
고난으로 우리가 흐물흐물해질 때가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때라는 거는 잊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진탕 힘들어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육체의 가시 뽑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될 정만이 아니었구나. 적어도 나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의 환경에 대한 그의 인식이 180도 바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약하여진다는 건 어찌 보면 기회인 거죠. 진짜로 강하여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나 보다. 오늘 우리가 욥기에 다시 이 마지막의 절정을 이루는 대단원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코로나로 마치 급브레이크가 잡히듯 온 세상 천지가 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 예배의 자리는 또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차에 다시 슬로우 고고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고, 왜 이렇습니까? 조바심만 갖고 말해서는 답이 안 나올 텐데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지 하는 그러한 기대와 찬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 좁은 협곡을 우리가 믿음으로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에게 불어온 고난의 강도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강풍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 같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는 계속 봅니다. 무엇을요? 그 고난의 강풍을 날려버릴 만한 더 은혜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는 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서 이 욥의 모든 고난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등장 자체도 극적이지만 등장하시자마자 마치 휘모리 장단 같이, 우리나라 국악에 휘모리 장단 있잖아요. 엄청 세게 강하게 밀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쉴 틈을 주지 않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욥기의 문통부는 우리가 보았듯이 온통 사람의 말들이에요. 욥의 말들이고 친구들의 말들이고 엘리후의 말들이에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의 말들로는 문제에 답이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막바지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져주시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되는 거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 인생의 금이 되고 옥이 되는 그런 말을 전해줘도 그냥 쇠기의 경읽기밖에는 안 됐던 건데, 우리가 보잖아요.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천사들의 언어입니까? 전혀 생소하고 낯선 말들인가? 아니요. 대부분 어떤 부분들은 친구들도 했던 말들이기도 하고 엘리후도 했던 말들이기도 한데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의원밖에는 안 됐던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줘도 그게 약이 안 됐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한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구렁텅에 빠져있는 욥을 건져내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이 욥의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는 장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뭐죠?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이전에는 물론 비슷하게 나왔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명료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믿음, 이런 거였어요. 신앙의 언어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욥을 말씀하실 때 고난 중에 방황했던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났습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욥 서도에는 그렇게나 완전 무결해 보였던 사람이 고난의 이 허벌판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잃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욥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인생밖에는 아닌, 벌거벗겨진 욥의 연약한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정체가 드러나죠. 자,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을 귓가에, 아니 그 마음에 새겨 넣으시자 흐리멍텅해졌던 욥의 신앙이 다시 반듯해졌죠. 견고해졌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줄곧 말합니다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의혹, 그 안에 확실하지 못한 흔들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반듯한 신앙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담보로 되어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낙은 자존심 하나는 내가 한 말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사과이고 용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해요. 끝까지 발뺌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끌어오고, 이게 인간인데 지금 욥은요,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욥의 고백은 꼭 옛 유행가처럼 들려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바보입니다. 내가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기름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고 지금 욥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현장은 아직 모든 게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모든 게 역전 반전돼서 다시 엄청난 재물을 얻고 자식들 얻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마치 9.11 테러 때 완전히 무너진 자리를 이름하여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문명과 자랑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자리, 지금 욥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 아니 제로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지대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유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은 아셔야 돼요.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사람들은 리턴이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 말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누구도 못하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뉴로멀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노멀이란 말도 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빚어진 세상의 변화는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 이전 상태로 복귀는 꿈도 못 꾼다, 이런 사실은 조금은 암담한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관망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도, 아니 우리가 이 고난에 값비싼 수업료를 냈는데 고난당하기 전으로 복귀하는 건 그건 손해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변화인데 그건 아담의 상태로, 아담이 죄짓기 전 상태로 여러분 복귀하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 실로 엄청난 변화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거죠. 말하자면 값비싼 수업료를 내셨는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그저 조금 우리의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이런 정도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셨겠는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 이후 그 덕분에 우리가 받은 변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지날 때 이전 상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찬란한 변화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변화가 자동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힘들어서 몹시 지치고 쓰러지기도 했던 욥처럼 우리도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이러한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 찾기, 마치 소풍 때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 찾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찾는 것. 욥이 내내 찾았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찾기. 그걸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고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이 불어올 때 나는 바람 부는 날 움츠려 숨어야지, 이것 말고 성도들은 새로운 집을, 내 믿음의 집이 한 칸 더 쌓아지는 기회로 삼고 고난 이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찾는 제자리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초창기 때 가졌던 뜨거움을 여러분 다시 되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정이 똑같아 보여도 달라요. 깊이 뿌리를 내린 열정과 그냥 냄비 끓는 듯이 살짝 끓어오르는 열정, 그 차이는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고난의 끝자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때가 찬 기약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고난의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기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부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거죠.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욥기 표면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이면에 내내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인간의 실패가 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공을 보는 거죠. 인간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막힌 역설을 보는 것입니다. 욥의 중심 구절이기도 해요. 같이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지금 욥의 고백처럼 욥은 고난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고 보다 나은 이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잘 알려진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손해입니까? 아니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도 성경은 읽었을 테죠, 이 시편의 시인은.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운 말씀은 뼈에 새겨지는 말씀인 거예요. 각인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좋은 말씀 듣지만 날아가거든요, 대부분은. 여러분, 매주일 듣고 매 수요일 듣고 매 금요일 듣고 매 새벽마다 좋은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안 새겨져요, 잘. 근데 고난의 와중에 우리가 담아내는 말씀은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뼈에 새겨지는 말씀,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그 한 구절이 내 인생 전체를 뒤엎는 그런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될 때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 도가니 속에 형체를 만들어 놓은 자기가 그 엄청난 열을 견뎌내고 지나갈 때 완벽한 작품이 되듯이 고난의 풀무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욥은 그 예전에는 흐릿하게 고백하였던 그것을 지금은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어떠한 길을 선호할까요? 고난 없는 길, 편안한 길, 무탈한 것이 행복이라 여기고 기분 좋게 걸어가는 그 길. 근데 예수님은 그런 넓은 길, 넓은 문이 무슨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오솔길을 걷는 겁니다. 대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벽이 고난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벽으로 세워진 그 사이를 지나는 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세상이 선호하는 이 편안한 평탄대로가 실상 어떠한 곳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 그 길의 특징을 보여주는 걸 경사가 심하지 않아요. 바닥은 부드러워요. 갑작스러운 굴곡도 없어요. 이정표와 표지판도 없어요. 그냥 원만한 길이에요.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아주 밋밋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요. 그 길이 어디라고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 여러분, 아주 끔찍한 표현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구나. 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리로 가는 사람 많다. 넓은 길, 넓은 문. 모두가 선호하는 것. 근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당신 고난을 유익이라 여기겠습니까? 100에 9, 대부분은 아마 아니라고 X표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성공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를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성공 그 일변도의 길을 가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허우대는 멀쩡하고 아주 높고 큰데 뿌리가 얕으면 강풍에 한번 내려오면 그 거대한 나무는 더 빨리 무너져 버릴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여야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야.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기 바라요. 겉보기의 성장보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숙,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의 유익은 바로 그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잘 통과하면 우리나라 이 김치, 된장 다 뭐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부패하지 않고 숙성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요. 근데 잘못 발효시키면 썩죠. 부패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라고 하는 구간을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이죠, 말하자면.
근데 모두가 다 신앙이 성숙해 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지금 쭉쭉 뻗어가면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보여요. 땅 밑으로 뻗어가는 뿌리의 성숙처럼 이 고난의 시기에 신앙이 정말 든든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있던 것마저 다 까먹고 코로나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점점 허물어지는,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태로움만 감도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이 차이는, 우리가 이 고난의 구간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모델들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40년의 광야,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에게 펼쳐진 애굽에서의 13년의 노예살이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바벨론의 포로기 70년,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개인도, 한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제일 우리는 뚜렷한 모델을 봅니다. 그분은 고난의 전문가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곧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도 배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배우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우셨다면 우리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순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잘 숙성해 갈 때 영혼의 독소가 빠져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대 당신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이게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꽃길만 걸어서는 안 돼요. 비단 길만 걸어서 되지 않아요. 형극이라고 말하는, 가시밭이라고 말하는 고난의 길도 때로는 걸어야 사람도 되고 성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고난의 뜻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원이라는 찬양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지금 욥이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그리고 하나님의 높음을. 어디서 이 기막힌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네. 더 깊은 길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으로 이끄는 이 고난의 길, 그 길에서 욥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노래에서 지복
직관이라고 표현할 만한 가장 복스러운 상태를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게 사실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복이라 하여 지복직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한 인물, 그래서 든든히 믿음의 명예 전당에 그 손이 찍혀져 있는 이 욥이 경험했던 최후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 욥은요, 말하자면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인기 있는 자리, 모든 사람의 넘사벽, 워너비,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인물이었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그때 경험했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고난이 왔죠. 그게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지금 수중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아니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바꿀 수 없는 거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진가를 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부자 순위로 따지면 단연 톱을 유지하는 사람이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 요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그의 자산이 286억이 아니고 286조에 해당해요. 뭐 저희한테는 이거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근데 근사치로 느껴지면 이게 한 사람의 자산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워. 그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부동의 1위.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값어치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는 시도 중에 단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매혹적인 건 화성 탐사, 민간 우주 산업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맞는 엄청난 기술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세계 억만장자들이 여기에 막 투입되면서 조만간에 이제 화성 탐사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라고 하는 엄청나게 드넓은 곳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는, 이 전체가 만약에 우주라고 하면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 하나, 요 정도가 태양계도 아닐 그보다 더 적은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축적된 인류의 기술력으로 지금 겨우 뭘 시도하냐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에 무인 탐사의 로봇을 보내고, 요런 정도도 지금도 아직은 어려워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 네로라는 최고의 갑부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 일을 시도해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시자면 돈은 다 잃어버렸고 사람도 다 나가버렸고 홀혈단신, 고난의 마이너스 지대, 이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세상을 다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에 찬 즐거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하자면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완전한 핍박, 사람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받는 그것이 일상 다반사였던, 근데 그네들은 아마 우리는 가질 것 어느 정도 갖고 누릴 것 누리는 상황에서도 잘 누리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지나할 때 이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비싼 수업료 내면서까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옛날 좋았던 호시절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경제 좋아지고, 그게 뭐예요? 좀 잘 넉넉하게 사는 것. 근데 만약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바람에 0.1mm도 더 오르지 못한 수준일 뿐이에요. 근데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고난의 강풍이 때려칠 때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집을 짓는, 천성을 바라는 나그네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일보전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후퇴함이 없고 퇴보함이 없는 그런 전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강풍이 불어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고, 고난의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시기 전이라면 육체의 가시 같은 고난, 사탄의 사자 같은 어려움, 문제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고난을 지나 우리가 다다르게 될 엄청난 유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겁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들에게는 아주 좋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 그래요. 태풍이요, 저 바다 깊은 곳을 완전히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거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해수 그 밑에 있는 영양분들이 해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태풍이 바다를 휘저어 놓는다고요. 그런 생태계의 교란이 이따금 있게 되니까 여러분의 밥상에 끊이지 않게 생선의 음식도 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인간들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거리로만 여기는 이 태풍마저도 하나님은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어가시는, 유지하시는, 바꿔가시는 도구로 쓴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풍 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 잃어버릴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풍 와서 여러분 날아갈 것들이면 날아가도 좋은 것이라고 믿으셔요. 근데 태풍 와도 안 날아갈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순금 같은 축복인데,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욥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소원이 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고난의 끝자리, 고난의 밑바닥,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기막힌 만남, 이것이 오늘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높이 날아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움찔움찔하는 그 고통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고도를 높여 더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게 보나 우리도 장차 욥이 배웠던 그 하나님, 고난의 끝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